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항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 오신 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평강,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빼내 주시고 또 보충해야 될 것은 다시 채워주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 살아볼 만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힘내세요. 원래 돌아온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원래. 근데 날짜가 조금 이번에는 조금 어중중해요. 그래서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당겨서 드리고요. 돌아온 주일을 마지막 주일날 항상 제가 가정주일로, 때로는 부부주일로 설교했는데 가정주일을 제가 당겨서 첫 주로 드릴까 그럽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일은 우리가 오후 예배는 없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없고
그런 가족들과 함께 또는 어른들도 좀 찾아뵙고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얼추근이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두 마리 토끼를 쫓기를 원하는데 어른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는 거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숙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비록 나이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두 가지를 함께 토끼를 쫓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믿음에 따라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참 자주 싸운 가정인 것 같아요. 그냥 싸우면 싸움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집은 그냥 싸우면 막 가는 거예요. 막 갚아. 그래서 아빠는 엄마에게 연을 쓰고 엄마는 아빠에게 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가 하도 놈과 연을 많이 쓰니까 어린 나이에 아이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똑같이 엄마 아빠가 막 싸울 때 아빠는 연이라고 하고 엄마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때 가운데 툭 끼어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아빠, 왜 아빠는 엄마한테 자꾸 연이라고 그래?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순간 당황해서 할 말이 없는데 남자는 여자를 부를 때 그렇게 쓰는 거야. 엄마는 왜 아빠한테 자꾸 놈이라고 그래? 엄마가 얼마나 놀라겠어. 여자가 남자를 부를 때 그렇게 쓰는 거야. 아이가 할머니 집에 갔어.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해. 할매, 엄마하고 아빠는 싸울 때 놈년 그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가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냥 어른들이 그냥 해본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이제 그게 또 생소하잖아요. 할머니, 지랄하고 자빠졌네가 뭔 말이야? 할머니가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거는 참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이야기야. 그랬단 말이지.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갔어. 똘망똘망 했나 봐. 여러분 유치원 들어가면은 엄마들 치맛바람 난리 나죠. 발표회를 하잖아. 뭐 애들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런데 막 온 식구가 난리 나는 거예요. 막 뭐 별로 하지도 못하는데 막 아주 세종회관보다 더 난리나. 그 아이가 사회를 보게 되었어. 선생님이 다 써줬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분들한테 초청받은 엄마 아빠한테 인사를 해야 돼. 여기에 참석한 연놈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다시 해야 돼. 왜냐면 남자하고 여자한테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고 했어? 할머니가 뭐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라고? 잘했다고. 저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뭘 가슴에 새겼느냐면 그렇구나. 아이는 보고 들은 대로 하는구나. 뭐 한 대로 하는구나? 보고 들은 대로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말하는 거 행동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 부모의 가르침의 역할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사돈을 맺을 때 며느리를 들어오고 사위를 맞을 때 뭐를 보라고요? 집안을 봐라, 집안을 봐라. 저는 그것이 새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벌써 6, 7살 먹어도 지 고집대로 하려고 지 똥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타락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내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예쁨 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도록 성령님의 그 붙드심과 역사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혹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입술이 기억나거든 성령이 이 시간에 수술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수술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엄마 아버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3살, 5살, 7살 초등학교 다니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혈계를 절제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기분 나쁘고 부부간의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자녀들에게 다 퍼부어 버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제가 유아 공부를 좀 해봤어요. 유아 공부. 제가 그 유아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희하고 성현이가 얼마나 미안하던지. 여러분, 유아학과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레포트를 써야 돼. 그럼 책들을 많이 이렇게 써머리를 해서 내야 되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깜짝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목회자를 떠나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책들을 접하게 되었더라면 좀 누군가에게 이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내가 참 좋았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를 하게 되면 적어도 4달, 5달 정도 되면 엄마의 감정 따라 아이가 움직여요. 이거 연구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5, 6살 딱 되잖아요. 엄마가 기쁘면 아이가 발로 차. 그리고 엄마가 부부간에 싸웠거나 뭔가 안 좋거나 막 이렇게 뭔가 저기압이면 아이가 우울해져.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3살 될 때, 몇 살? 3살 될 때 그 아이의 모든 성격이 벌써 끝나버려, 게임이.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1살, 3살, 5살, 7살 때까지는 하여튼 일생을 그냥 주야로 묵상하면서 싸워. 그래 놓고 어느 학교를 보낼까, 어느 유치원을 보낼까, 어느 학교가 좋은데 이걸 연구하고 있어. 이미 아이는 게임 끝났는데. 학교에서 절대로 아이들 안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아이들 절대로 인성 안 돼요. 지식만 충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정말 건강하게 반듯하게 잘 키우기를 원하면 가정에서 잘해야 돼. 가정에서. 자꾸 우리는 정치인들, 사회, 그리고 학교 이런 탓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집에서 싹그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니는 학교가 여러분 가정이고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 보고 배우는 교사가 부모님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배웠던 교과서는 여러분 생활, 삶을 통해서 습득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는 모습, 부모에게 하는 모습, 형제들에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이웃들 간에 대하는 모습, 엄마 아빠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거기서 다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학원을 탓하고 학교를 탓하고 자꾸 사회를 탓하는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4절 보면 부모들은 함부로 자식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아이들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쁨 받고 사랑받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뭔가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면 우리 가슴에서 아멘. 그러려면 오늘부터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똑똑히 하셔야 돼. 똑바로 하셔야 돼.
아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는데 그걸 본 자식들이 아버지 존경하겠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본 딸내미가 엄마 귀하게 여기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부간에도 존칭어를 써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뭐를 하라고요? 존칭어를 써주세요. 존칭어. 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절대 말을 잘 안 넣습니다. 항상 님자 붙이려고 일을 써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요즘 껐떡하면 각방 쓰고 껐떡하면 딴방에서 쓰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항상 엄마 아빠가 함께 자고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근데 엄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빠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강아지가 있어. 요즘 강아지 잘못 말했다면 교인들 다 나간대요. 하여튼 강아지 욕했다면 교회 문 닫을 각오를 해야 된다네. 참 내가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랬더니 누가 물었더니 강아지는 배신 안 한다고. 마누라는 안 나오는데 강아지가 나를 춤춰준다고.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저희 교회도 한 집 건너서 다 강아지를 키우고 강아지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강아지를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정말 말하기가 표현은 그러는데 뭔가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돼 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오죽했으면 남자들을 비하해서 이사 갈 때 강아지만 안고 있으면 데리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웃을 일입니까? 원 목사 잘 들어요. 그 아이가 반듯하게 키우기를 원하고 반듯하게 가기를 원하고 뭔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외하면서 살려는 은혜를 심어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딱 정착해서 사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토속신앙에 물들고 그리고 그 샤머니즘에게 빠져들고 자꾸 하나님은 희석되고 신앙이 자꾸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날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너무 노심쳐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면 그것이 신이라면 우상을 진짜 섬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여호수아 자신이에요. 나와 우리 후손과 자식들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도 부모님이 잘하는 모습, 신앙 생활도 부모님이 잘하는 모습을 여러분 말이 아니라 보여줌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단단해지고 어디 가서 혼자 살아도 그 아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삼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자식 농사만큼은 누구도 큰 소리 못 쳐요. 여러분 교육부 장관, 교육부, 여러분 대학 총장, 대학 교수, 학교 선생님 자녀들 엉망진창 많거든요. 다른 자식에게 가르치고 훈계할지는 몰라도 다른 부모에게 자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훈계할지는 몰라도 자기 자식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목사님 우리 자녀는 너무너무 잘 살고요. 시집도 잘 갔고요. 장가도 잘 갔고요. 여러분 끝까지 잘해야죠. 끝까지. 요즘 결혼하고 나서 10년, 20년, 30년 못 가고 중도에 여러분 그만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게 끝까지 가봐야 돼. 그러니까 자식 농사는 큰 소리 칠 수? 끝까지 가봐야 된다니. 끝까지. 지금 자녀가 안 됐다고, 지금 결혼 못 했다고, 지금 자녀가 좀 부족하다고 함부로 판단하면 다 인생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자녀가 잘 된다고, 지금 내 자녀가 잘 산다고, 지금 내 자녀가 잘 믿는다고 그것도 안주할 것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자녀 교회는 쭉 가봐야 돼. 자식 농사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참 힘든구나 하는 것이 자식이고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된 유머예요. 상당히 오래된 유머인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유머가 잠깐 떠올라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애를 낳았어. 근데 우리 애기가 천재 같은 거야. 틀림없이 서울대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얘는 서울도 들어가기 위해서 각인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유를 시켜. 무슨 우유? 서울 우유. 서울 우유. 근데 초등학교쯤 들어가 보니까 서울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연세대, 고대는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우유를 바꿔. 연세 우유로 바꿔. 연세 우유. 뭘로 바꿔? 연세 우유로 바꿔. 그런데 중학교쯤 들어가서 그래도 공부 좀 할 줄 알았는데 부모가 그래. 야, 저 실력 가지고 어떻게 연세대 가겠냐. 그냥 서울 안에 있는 대학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유를 바꿔. 건국 우유로 바꿔. 건국 우유. 자, 건국 우유로 바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여보, 지방대 다니면 어떻겠어? 지방대도 괜찮지. 그래서 우유를 바꿔. 저지방 우유로. 좀 있다 보니까 지방대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야, 대학이 다냐? 건강하게 매일 건강하게 해서 매일 우유로. 자식 놓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보내고 나면 장가 보내면 된 줄 알았더니 등골이 빠지잖아요. 등골이 빠져. 딸들은 올 때 딸기 한 상자 들고 오고 차에다 싣고 가서 빵꼬나게 싣고 가. 딸들은 무슨 놈이라고 그래? 나 이제 욕 그만하기 싫으니까 집이들이 이야기해. 딸들은 다 뭐라고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도착을 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앞 동네, 뒷 동네, 저 다리 건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애를 업고 안고 목마에 태우고 끌고 예수님 앞에 왔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 우리 우주연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생각해 봐. 그 10명, 20명, 30명도 그냥 힘든데 그 많은 아이들이 오니까 막 웅성웅성 똥 싼 아이, 오줌 싼 아이, 젖 먹은 아이, 소리 지르는 아이. 이해가 되셨죠? 정신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예합주일날 우리 이찬이하고 우리 은비 아들 둘이가 돌아다니는데 나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 근데 또 얘들은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돌아다녀야 정상이고 소리 질러야 정상이고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제자들을 내가 연구를 하다가 제자들이 잘못해서 예수님께 혼나고 있는데 나는 제자들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왜? 야, 떠들지 마. 선생님 지금 직무 보고 있어. 야, 조용히 해. 쉬. 그런데도 말 안 들으니까 야, 가.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너무 화를 내셔.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거의 없어. 야! 나도! 너희들 왜 그래? 이랬다 그 말이지. 아니,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럼 확인 좀 들어가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예수님께서 뭐 해줬으면 좋겠었어? 자,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 안수해 주셔서 여러분 아픈 부분이 치유되고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모자란 부분이 채워지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누가 꾸짖었대?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기 세 차트로 나눴어요. 첫째,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보시고 지금 뭐 하셔요? 지금 막 제자들에게 혼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무슨 말일까 이거 지금? 헷갈리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3절도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마가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태 기자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요.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어디에 못 들어가? 그럼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틀렸네?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됩니까? 아이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 어떻게 어린아이가 돼? 곧 돌아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우리 나이의 어른과 아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거는 뒷부분에서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아이들이 좀 떠든다고 소리 지른다고 똥 쌌다고 운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저들도 똑같이 너희들과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를 만나야 될 사람이고 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은혜를 입어야 될 존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생각할 때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잘 되는 거잖아요.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잘 되고 잘 산 것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교육은 자녀 교육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제일 자녀들에게 해줄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많은 아낙네들이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예수님이 내 아이를 좀 만나주시기를 예수님이 내 아이와 좀 독대해 주기를 예수님이 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예수님의 그 아픔을 고쳐주기를 예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박윤민 목사님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제사함 얻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른들을 향하여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쐐기를 박습니다. 천국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에요. 천국은 말이야 어린아이 같아야 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한번 잠깐 생각해요. 자, 그냥 수준 낮게 한번 생각해요. 어린아이는 그냥 배부르면 행복한 거예요. 엄마는 무서워 죽겠는데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아버지만 있으면 겁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냥 세상 모든 사람보다 제일 힘이 있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커가지고 눈 뜨니까 제일 부족하고 모난 사람이 부모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며 나의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넘치게 하시며 나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미련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며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당신은 비밀을 포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대해줄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소유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안수해 주시고 뭐 해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저에게 옵니다.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을 해주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이 한 명 한 명 안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치고 상한 여러분들, 찢기고 상한 여러분들, 뭔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 절망하고 낙심한 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낭망하며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의 그 힘듦과 어려움 앞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너무 연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고 자빠져 있다가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두 손 들고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박수 쳐 2절. 주님 풀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자녀들은, 자, 우리 젊은 엄마들 잘 들어요. 자녀들은 혼낸다고, 훈계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때린다고, 욕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냥 그런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면은 절대 안 바뀌고 오히려 내면은 상처로 쌓이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부모님하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소통이 되지 않고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뭐만 말만 걸으면 그냥 폭발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책을 저자했다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무슨 요리입니까? 자식이 리모컨이에요? 자식이 어떤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은 인격체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해서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 품에 안기는 일을 하게 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훈계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때리지 말고 저주 퍼붓지 말고요, 자식들을 다 껴안고 안수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자식의 운명은 어머니가 만든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어머니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자리. 여러분 석양 경에는 한 사람의 훌륭한 어머니는 10사람의 교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의 그 사랑이, 엄마의 그 전폭적인 마음이 10명의 교사보다 더 낫다. 이거 뭐예요? 진짜 10명 교사보다 낫다가 아니라 그 부모님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보고 습득한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습득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첫째, 여러분 아이는 전폭적으로 부모를 신뢰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커지고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그것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하게 되고 사람은 찾아가고 사람 만나서 2시간, 3시간 떠들어도 10번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하고 재충전하고 보충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이들은 누구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긴 아이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주님이면 된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라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속상하지만 두려운 일도 있지만 걱정도 있지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한번 살아볼 만하다고,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풀물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아이는 복잡해요? 순수해요. 순수해요. 인생살이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포장할 줄 모르고, 여러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이들은 단순해요. 단순해. 우리처럼 잔머리 안 굴려요. 골치 아프게 안 해. 골치보다 편잘 안 먹어요. 그냥 애들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면 그냥 자는 거예요. 배고프면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고상한 척, 세상 앞에서는 내가 있는 척, 세상 앞에서는 내가 배운 척, 세상 앞에서는 내가 높은 척, 내가 세상 앞에서는 대단한 척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응답 받는 비결, 하나님 앞에 머리 쓰다듬는 비결, 하나님 우리에게 안수해 주는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께 단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세상 지식 가지고 배우자 안 되네요. 공부하는 학문 가지고 자식 교육 못 하겠네요. 내가 여기저기 학원 다녀가지고 여러 가지 습득한 거 가지고 가정 못 이끌겠네요. 내가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할수록 자꾸 넘어지고 야약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어린아이는 깨끗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거짓말할 줄 모르고, 속일 줄 모르고, 사기칠 줄 모르고, 남에게 상처 아픔 줄 줄 몰라요. 저희 교회 어떤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된 아이인데 목사님 이리 와보래요. 그때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있잖아요. 그 뒷좌석에 보면 차 좀 좋은 차 이렇게 송거리 있잖아요. 송거리. 뒷좌석 이렇게 끄집어 내려 이렇게 송거리 있잖아요. 세상에 거기다가 젓가락으로 시험지를 다 주워 넣더라고. 엄마가 물어본대. 오늘 시험 봤어? 안 봤는데요. 왜 오늘 시험지 안 가져왔어? 그냥 찢어버렸는데요. 왜 시험지 안 가져왔어?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런데 그 세상에 점수가 너무 적어서 혼날까 봐 그걸 젓가락에다 그 뒤에다 다 숨겼. 초등학교 몇 학년이? 3학년이. 벌써 1, 2, 3학년만 돼도 벌써 엄마 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 그리고 하나는요. 아이는 자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울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잘 알잖아요. 똥 싸면 울고 오줌 싸면 울잖아요. 왜?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그리고 배부르면 그냥 마냥 행복한 아이처럼 울고 웃고, 이것이 아이들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냐고요? 하나님을 100%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항상 의심 불신 속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 짜증을 내는 우리 아닙니까? 이웃이 조금만 잘 되면 시기에 질투하게 되고, 누구 아빠 누구 엄마하고 비교하면서 서로 철없는 싸움을 하게 되고, 이렇게 옛날에 비하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고 사는 얼추군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류를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는 것처럼, 자기가 정치를 다 책임지고 가는 것처럼, 경제를 다 책임지고 가는 것처럼 온갖 욕과 비난을 조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행복을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설교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손 한번 이렇게 모으시고. 거기서부터 아닌데 왜 그것이 먼저 떠요? 방송시 오늘 참 이상한 일부부터 연속 그러네.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 순수함, 깨끗함, 거룩함, 단순함, 신뢰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성경을 귀하게 여겨 읽히고 암송하고 적용하게 하소서.
주일과 예배를 생명 걸고 지키는 모습을 보이며 당신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소서. 11조와 감사를 온전히 드리는 모습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살게 하소서. 아이들이 부모를 완전히 믿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삶을 주께 맡기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좀 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날 전혀 생각지 못한 강사분을 한번 제가 모시고 왔어요. 민예성 목사님이라고.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화요일날 우리 총회 임원 목사님들 놓고 제가 강의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서 끄뻑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총회 군선교 국장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차를 마시게 되고, 또 보니까 고향 쪽에 동생이라 제가 숙소로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벽 2시까지 함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목사님들 몇 분하고 대화를 하고, 내일 어떻게 하니 물어봤더니 총회 가서 군선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포로 곧바로 못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평창에서 서울로 가려면 우리 쪽으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들려라, 점심 함께 먹게, 우리 노예 임원들 식사도 한번 대접하는데 와라.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런 내가 이제 물었죠. 오늘 저녁에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특별히 갈 데 없대요. 그냥 내일 회의하고 내려갈 거니까. 그래, 그럼 우리 교회에서 오늘 설교 한번 해라. 설교로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인상도 너무 좋고 목회도 참 잘해요. 나이만 나보다 어리더라고. 저는 이제 무슨 설교할 줄 모르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법궤를 싣고 가는 베스메스 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좌우로 치지 않고 송아지를 뒤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자기 사역을 감당하고 각을 떠서 번제드렸던 거. 그러면서 그 송아지의 강조를 두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 송아지, 보고 싶어서 우는 송아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목적지를 가고 있는 그 이해가 되셨죠? 그 송아지가 자기인 거예요, 자기. 이 민예성 목사님 부모님이 목회를 하신 거예요. 한참 어렸을 때 항상 예민한 청소년기 때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가 가난했죠. 개척교회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데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어린 나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은 뒷전이고 성도들이 후선이고, 조그만 만난 거 있어도 우리 안 주고 교인들 갖다 주고, 심지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어디서 쌀을 좀 준 거 가지고 밥을 하더니 거지 다 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참 목사님 사모님이 참 목회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어린 나이의 예성이는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왜 이렇게 배고파야 될까? 왜 엄마 아빠는 자식들 내팽개치고 교인들한테 미쳐서 저렇게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엇나가서 불량 아이들과 함께 패거리로 다니면서 싸워.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정말 친한 친구가 수십 발 칼에 찔려서 자기 앞에서 죽어. 이제 이거 1차 충격이야. 그리고 이제 서울로 상경해. 서울에 상경해서 또 주먹질을 하는데 자기 친한 친구 앞에서 또 칼에 맞아 죽어. 이 두 아이가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민예성이라는 아이는 더 이상 내가 이 길로 갔다가 나도 칼 맞아 죽겠구나. 그러면 반대로 엄마 아버지 속은 어떻겠어요? 엄마 아버지 남을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내 자식은 지금 뭐하고 있어? 깡패짓하고 있고 뒷골목에서 지금 어둠의 자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 아버지는 강대산에서 엄마는 뒤에서 우리 예성이 돌아오더라고.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더라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겠어요. 드디어 예성이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 안 된다고, 나는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안 산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런 인생 안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신학을 공부해서 아버지가 암으로 10년 동안 고생하셨대. 그래서 아버지가 60대에 돌아가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아버지 뒤를 위해서 네가 여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 뒤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저는 거기서 하나 내가 느낀 것이 뭐냐, 그 부모의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아이가 돌아오게 되어 있다. 부모의 자식은,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부모가 심어놓는 것은 누가 따먹는다? 자식들이 따먹는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향하여 축복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마음껏 축복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신앙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예석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세요. 그렇지만은 그 엄마 아버지가 심어놓은 것, 그 엄마 아버지가 뿌려놓은 것을 그 자식이 따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자식은 내 거래요, 기업이래요. 다시 한번,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누르는 리모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요리 작품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자식이 기업이래요, 기업. 저는 여기서 설교 제목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직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여 자녀를 주셨다면 그 보석과 같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세상 지식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분 밥만 준다고 해서, 용돈만 준다고 해서, 필요한 거 사준다고 해서 부모 노릇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내가 아이 학교 갔는데, 내 아이 직장 갔는데, 내 아이 시집 장가 갔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학길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로 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준 자식은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 뭐라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숙제 해봤잖아요. 모범생은 숙제 그때그때 해나가서 가서 도장받고 칭찬받잖아요. 그러나 우리같이 불량한 아이들은 숙제를 밀려서 해. 일기도 막 50일 밀렸다가 써. 그래서 비 왔는데 눈 왔다 가고, 눈 왔는데 비 왔다 가고. 꼭 물어본 애들도 모범생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꼭 비슷한 애한테 물어보니까 들켜. 여러분, 자식 교육 내 마음대로 안 돼. 대통령도, 장관도, 대학 총장도, 목사도, 그 누구도, 사장도 자식 교육은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근데 자식을 잘 키우고 나면, 숙제를 잘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자녀가 숙제처럼 부담되는 과제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축복과 상금입니까? 오늘 이것을 잘 생각해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삼숙 사모님이 쓴 두 자녀를 잘 키운 삼숙 씨의 이야기, 여러분 이 책을 꼭 여러분들이 사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자녀를 이렇게 키웠더라고요. 한번 띄워줘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 믿음과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키우면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면 아이를 변화시킵니다. 아이들 과외비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 아주 어렵게 목회하는 사모님이신데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가. 두 아이가 여러분 미국에 있는 최고 좋은 대학교, 가장 좋은 버클리대 음악,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장학금을 받고 또 거기서 준 학교에서 준 돈을 받으면서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두 아이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봐요. 우리 개척교회 사모님, 가난한 사모님이 한 이야기예요. 자녀들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키웠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켰더니 아이들을 살아보져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 우리는 어려우니까 가위를 시킬 수 없는데 오히려 가해비를 하고 조그마한 그 헌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아이들을 위해서 드렸더니 이런 역사가 있더라. 가정예배를 철저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반듯하게 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분의 그 어떤 경험을 쓴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
주일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을 먼저 생각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공부에다 더 치중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제 딸내미가 중학교 다닐 때 공부 욕심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 학원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쪽집게 이걸 찍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점수 시험 문제 나올 거다. 야, 니네 선배 막 그래가지고 시험 잘 보면 막 프랭카드 걸고 막 그래요. 우리 딸이 저에게 한 번은 이야기해요. 아빠, 나 학생이잖아, 학생. 그러니까 학생 예배 다 잘 드리고 예배 주일 지키니까 학원 좀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가지 마. 그랬더니 막 울어. 아니, 내가 예배를 빼먹은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나는 학생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가지 말래? 주일이니까 가지 마. 그럼 뭐하니? 자. 뭐라겠다고 제가? 학원 가지 말고 자락에서 자. 제가 원래 테레비 잘 못 보고 했는데 그냥 테레비 봐, 테레비.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걸 충격을 받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일날 공부하면 혼났어요, 나한테. 그냥 자, 놀아.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하나님 네 인생을 어떻게 책임진지, 네가 진짜 주일날 공부 안 한 게 중요한 거지.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네 인생 어떻게 책임진가 네가 경험해. 그렇게 했어요. 그날 월요일 날인가 이제 학원 갔더니 그 학원 원장이 난리 난 거예요. 다 왔는데 너만 안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라갔는데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랑 못 가게 했더니 그 원장이 하는 말이에요. 야, 목사님 자녀들 다 왔는데 너만 안 온 거요. 제가 잘했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좀 하나님께 좀 올인해보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좀 맡겨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가정 설교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남편 생각. 여러분 지금 남편이 군에서 근무해. 여러분 남편이 지금 공무원이야. 여러분 배우자가 선생님이야. 여러분 배우자가 지금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해. 여러분 지금 배우자가 힘든 일을 하고 있어.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 벌써 나하고 함께 있어. 벌써 절 봐요. 얘하고 손잡고 가는데 얘가 차가 튀어서 죽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를 사랑하고 얘밖에 몰랐는데 얘가 암으로 안 걸려서 죽어가는데 어미로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우리는 잘 착하게 빠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모님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히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왔더니 세상 어떤 책, 세상 어떤 교육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TV 보지 말고 옆에서 책을 읽으세요. 성경 쓰세요. 얘들은 공부하라 해놓고 TV를 보고 얘들은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가지고 고스톱 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되겠어요?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5월을 맞이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함께 성경을 써보고 좋은 책을 읽고 서로 나누고 여러분 하루 동안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서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떻게 그러면 애들을 키웠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띄워줘 봐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공부하란 말은 절대 하지 않았대요. 그냥 나가서 놀아 나가서 놀아. 공부 공짜도 안 했대요. 두 번째로 목회자 가정이라겠죠? 여유가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가난한 것을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 따뜻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마음껏 그냥 네 마음대로 놀아. 거기에서 창의성과 책임감을 키워주고 홀로 자신감을 키워줬다는 일을 했대요. 그것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 같은 자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자, 봐요.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100% 믿어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울며 부모가 다 해결할 때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세로 우리의 신앙은 늘 장성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큼은 어린아이같이 재롱을 떨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2절, 4절, 6절 보고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2절 보세요. 가난함과 부한 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 영광, 성공이죠. 그 다음 생명, 장수,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그것을 습득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코렘되온 시간 되지 말고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양육하고 무엇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 우리 부모님들 저 한번 보세요. 아이가 이제 없으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로 잔소리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혼낸다고, 욱박지른다고 하나도 안 바뀌어요. 거짓말만 늘고 그냥 기교만 베끼고 어떻게든 그 엄마 앞에서 그냥 모면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읽히고 늘 안수기도 해주고 늘 껴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엄마는 여기 들어오고 아이들은 강신명홀에 들어가고 그리고 끝나고 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칼국수라도 먹고 가고 여러분 옆에 있는 하담수비를 가서 함께 거닐면서 사진 찍어줄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살아봤잖아요. 내 신랑 내 아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훈계하고 내가 잔소리하면 갭만 늘어지고 소통만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면 되더라. 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 이름으로 떠나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겠다고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